네,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69편 1절부터 3절 제목 본문으로 물속에서 기도를 구출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TV에서 MBC에서 신인감독 김연경이라는 그 배구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을 하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유일하게 챙겨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일날 교회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서 TV를 틀면은 MBC에서 하는데 나름대로 잘 나가던 배구 선수들이었는데 그들이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고 각자 팀에서 방출이 되었어요. 그 방출된 선수들만 모아가지고서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는, 그러면서 고군분투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정말 전성기 때는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탁월한 운동선수라고 하더라도 이 슬럼프가 없이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슬럼프라는 것이 우리가 벗어날 수만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은 언제 그 슬럼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지 과연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진정한 프로라고 하면 그 실력으로 그 슬럼프를 뚫고 나오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인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생활, 우리 기도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럼프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면은 굉장히 좋을 텐데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에도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서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어떤 때는요, 마치 나에게 주어진 숙제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런 기도 슬럼프가 가져오는 가장 파괴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슬럼프를 이기지 못하면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 슬럼프에 빠지면은 내가 기도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풀리지 않는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때때로는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변하지 않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슬럼프에 빠져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너무 편할 때 기도의 슬럼프에 빠져들게 돼요. 인생의 상황이 힘들고 폭풍 몰아치는 현장에서 사람들은 긴장합니다. 하나님 찾지 말라고 해도요, 알아서 그런 땐 찾아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스님도 물에 빠지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다고 그러잖아요. 알아서 본인이 어려우면 하나님 찾습니다. 수능 시간이 다가오면요, 기도하지 않던 엄마 아빠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다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잠잠해지면은 모든 상황이 해결되면은 기도가 식어지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주님과 우리가 좀 더 친해지고 친밀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편 69편 1절부터 3절 말씀은요, 다윗이 겪었던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에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고난의 노래가 아니라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의 영혼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내지르는 본능적인 외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69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다윗이 물들이 어디까지 들어왔다고요?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지금 자신의 상태가 내 영혼이 지금 물에 잠겼습니다. 내 기도가 지금 물에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우리 영혼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절규를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외쳤는가 하면은 말씀 보니까 피곤해지고 목이 마를 지경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눈이 침침해 버렸대요. 기도의 슬럼프는 단순히 게으름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위협받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기도의 슬럼프가 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먼저 기도의 슬럼프가 오는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있는, 내가 품고 있는 죄가 있다면 슬럼프의 원인이 됩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분명히 막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윗처럼 지금 내 영혼에 물이 흘러들어와서 깊은 물속에 잠긴 것 같을지라도 이 깊은 물속에서도 다시 호흡을 되찾고 기도라는 생명줄을 붙잡을 수 있는, 평생 진짜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그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이 실질적인 영적인 지혜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식는 가장 첫 번째 원인,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뜨거웠던 그 간절함과 그 감사 그리고 그 순수함이 식어버리면은 기도는 우리에게 숙제가 되고 의무감이 되는 것이 되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기도의 슬럼프 원인을 외부 환경에서 찾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바빠서 그래. 상황이 좀 힘들어서 요 순간만 내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의 슬럼프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힌 그 이유, 막힌 곳이 어딘지 그걸 찾아서 뚫어야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그 동맥경화가 뭔지 아시죠? 예, 연세가 있으시면 동맥경화들이 요즘 많이 오더라고요. 성인병이 돼버렸더라고요. 동맥경화가 뭐예요? 혈관에 기름기가 끼고 불순물이 끼면은 혈관이 막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서 막혔는지 그거 잘 찾아가지고 스텐스 박잖아요. 그거 뚫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동맥을 막고 있는 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뚫어야지 돼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 슬럼프를 탈출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기도 동맥을 막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기도 동맥을 막고 있어요. 뚫어야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땐 즐겁게 느껴지고 어떤 땐 나에게 좋게 느껴진데도 불구하고 아쉬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오케이.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멈춰져 있는 그 지점,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식어버린 그 순간 어딘지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깨어진 관계가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을 수가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주위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요 기도의 줄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그 원인 우리가 잘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불순물, 장애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슬럼프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나의 사랑이 부족하구나, 나의 열정이 부족하구나, 그거 뚫어내셔야 해요. 내가 주님을 놓쳤구나, 그거 내가 인정하고 기도의 생활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겠다, 나의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 결단을 선언하는 것이 내 슬럼프를, 기도의 슬럼프를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회복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는 또 다른 이유는 응답에 대한 실망감일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았을 때 우리는 기도의 슬럼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의 슬럼프를 탈출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지?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잘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약속하지 않고 뭐라고 약속하세요? 그의 뜻대로 구할 때 들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셔야지 응답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No,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요청을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에게 노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3살짜리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엄마에게 조릅니다. 그거 주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요청을 할 때 너한테 그거 필요 없어, 단호하게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 지금 네가 그거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어, 오히려 그게 너한테 독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근데 네가 지금은 아니야, 천천히, 네가 지금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너는 아직 그걸 받으면 안 돼, 조금만 기다려, 그럼 내가 줄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타이밍이 틀린 거예요.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어린이집 가는 친구들도 보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다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살짜리가 하나님 나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백마탄 기사님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런다고 신랑감 보내주시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그래, 내가 너한테 백마탄 왕자님 보내줄 거야, 내가 너한테 이쁜 신부감 보내줄 거야, 근데 지금 아니야, 지금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만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기도의 편협함에서 벗어나서 때때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기로 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그건 안 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더 좋은 걸 줄게 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방법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슬럼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 지혜 두 번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소망을, 나의 소원을 뚫고 그걸 관철시키는 그 요술이 아니에요. 기도의 초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길래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왔는지 하나님, 내가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고 가장 베스트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 구하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기도의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지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슬럼프가 가장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 감정에 의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은혜로울 때, 기분 좋을 때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피곤하여서 목이 마를 때 부르짖은 것처럼 기도는 감정이 아니고요, 내가 의지대로 나아가는 나의 의지의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이에요.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내 감정을 넘어서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행동 명령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연습할 때요, 기분 좋을 때만 훈련하지 않거든요. 몸이 천근만근 감각이 무뎌지고 이런 날에도 규칙적인 훈련을 통해서 몸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신인감독 김연경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말씀드렸죠. 선수들이 컨디션이 안 좋고 슬럼프에 빠져서 경기에 진 거예요. 그럼 실망하겠죠. 실망해요. 그런데 그럴수록 선수들이 집에 안 가고 배구 코트에 남아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감독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김연경이 나와가지고 나 집에 좀 보내줘. 오히려 선수들이 끝까지 남아있으니까 감독이 나 집에 좀 보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응답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배구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졌다고 골프장 가서 연습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슬럼프가 왔어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유일하게 뚫어낼 수 있는 그 방법은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슬럼프를 뚫으라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도와드리기 위해서 BTS4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도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터뜨리기 시작하면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느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주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 슬럼프가 왔어요. 근데 기도를 쉬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나와서 기도를 붙들려고 노력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아주 간절하게 엄청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뭘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성령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신앙생활 하면서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기도의 슬럼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3가지 슬럼프를 벗어나는 방법, 그것을 통해서 늘 기도 앞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깊은 물속에 잠겨가지고 숨쉬기도 어려운 그런 성도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 1절의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오늘 배운 슬럼프를 극복하는 3가지 방법, 우리 자막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3가지 이 지침을 붙잡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지치고 가장 힘들고 가장 피곤한 그 외침이야말로 오늘 배운 슬럼프를 극복하는 이 3가지 지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 기울이시는 진실한 기도임을 내가 믿으면서 기도의 슬럼프를 극복하고 힘찬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기도의 슬럼프가 다가왔을 때 기도를 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슬럼프를 탈출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영적인 결단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지 찾아내어서 다시 기도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의 잔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째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비전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과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신년도 소원 예물도 올려드리는 아버지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으나 아버지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떼어 우리의 마음을 실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의 직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남편의 사업장의 경영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의 편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수험생 자녀들 우리 또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 나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합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알맞는 대학과 고등학교를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멘토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친구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막혔던 기도가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재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크게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경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이 이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의 성도님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370여 명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싸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막힌 부분이 어딘지 잘 찾아서 그 막힌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뚫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교회 지금 전도 축제 기간인데 우리 교회에 보낼 만한 자들을 보내셔서 아버지 주의 전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시고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정말 사탄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마지막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세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면 축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이제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5일도 안 남았는데요.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샬롬의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집중력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그들이 다 열심으로 공부한 것들이 시험에 나와서 아버지 원하는 대학에 다 합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엄마 아빠에게는 그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세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그 3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시옵시고